21장에서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딱 보면서 이 감찰하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보니까 영적인 사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에 이 영적인 사람의 기본 삶의 이 기본 모습이 1절에서 쭉 나와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볼묵과 같았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래 돼 있거든. 영적인 사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영과 혼과 육을 이제 통합하여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육신으로만 살려고 급급했던 우리가 이제 영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게 된다.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는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 말이고, 이제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이랬거든요. 육적인 것, 영적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다 보기 좋다 이렇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죠. 자기 행위가 모두 정직하였다고 말을 하여도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서 분별을 딱 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내가 살았나 안 그러면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분별을 딱 하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공의와 정의,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사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바르게 사냐?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으려고 살지 않았잖아요.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살으셨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행동한, 오직 말씀을 이루면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공의와 정의고 바른 길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냐 사람 보기 좋은 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겸손한 걸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는 모습이 겸손한 삶이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너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딱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감찰하시나 보니까 마음을 감찰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쭉 밑으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이래 돼 있잖아요. 악인의 마음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 모습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딱 가지면 제일 먼저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점검을 항상 해야 된다. 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래 됐잖아요. 10절에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 해도 내 마음 안에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되는 거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재앙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가 잘못하고 문제나 그래서 저런 사람 뭐 하나님 계시면 안 되려고 하나, 왜 뭐 저런 사람들이 잘 되고 저런 시끄럽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되기를 원하고 저주받기를 원하고 재앙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선하게 지식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도 사랑하라잖아. 그러니 내 안에 이 올라오는 마음을 어떻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눌려야 되죠. 내가 그러지 않냐고 이것이 정당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지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이거는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악한 마음이니, 다른 사람의 재앙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야.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 뭐라 하면, 네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냐. 그러지 않냐고 네가 그에게 재앙이 오기를 원하고 저주를 오기를 원하고 내가 눈 감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거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네 마음이 악한 마음이야. 그 마음을 내려놔. 진정으로 축복을 해도 그에게 합당해야지 축복이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축복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축복한다고 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딱 돼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이제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원수라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돼. 나를 때리는 사람도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해서 그러지, 알면 그러고 있겠어요. 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다 판단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있냐, 아니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축복하고 있냐, 이걸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딱 알고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는데, 원수라도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이걸 딱 묶고 있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잖아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의외로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이걸 풀어야지 저쪽이 풀리는데, 여기서 딱 쥐고 있으니까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이 마음을 점검하신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말씀 앞에 거만한 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정면으로, 그게 훈계, 말씀을 안 받죠. 훈계를 안 받죠. 그러니까 지적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성숙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는 가정 목회자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거만한 자야. 이게 다른 말로 우리 표현으로는 어리석은 자야. 훈계를 해도 말씀을 줘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무지함, 무식함, 이런 것들,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죠.
무식하죠. 그런 것들을 내가 풀어주려면 하나님 그에게 들을 기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냐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가 못 받을 때는 그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막힌담 있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허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했냐, 그에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 그러잖아요. 열릴지어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에바다를 부르시대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들리라는 거예요. 이 들려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 구성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징벌도 징계도 오히려 달게 딱 받아. 지혜로운 자는 그 징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딱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고쳐야 되는가를 딱 깨닫고 이 감사함으로 딱 받아요. 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건 오히려 받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그에게 지식이 더해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돼. 이게 이제 내가 옥토로 가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내 안에도 장단점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꽉 묶여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것을 말을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잘못된 걸 알고 나를 고치고 이걸 끄집어 내어갈 때 내가 옥토로 변하잖아. 그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아파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이게 거만한 자예요. 이걸 내가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찌꺼기들이 있고 이런 큰 돌멩이들이 있구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찌꺼기는 잘 끄집어내요. 근데 내 안에 이거 말할 수 없이 큰 바위 같은 굳어 있는 거 이거 잘 못 끄집어내요. 이것 때문에 계속 훈련 받거든요. 이걸 과감하게 끄집어낼 때 내가 옥토로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내 마음밭이 말씀을 잘 받아먹는 옥토가 되냐, 안 그러면 이것이 길가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이 마음을 딱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 끄집어내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막 힘들어져. 큰 게 들어있을수록 더 어렵죠. 이게 큰 게, 이 큰 거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것이 딱 끄집어내서 옥토가 되면, 옥토는요 흙이 굉장히 고와요. 씨앗이 딱 들어가면 이것을 뿌리를 쫙 내리기 좋게 돼 있어요. 이 옥토가 되면 그때부터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잖아. 이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죽으라고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점검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떡 먹이면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져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도록이면 우리는 죄와는 단절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횡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 교리, 말씀을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나의 횡의로서 나타난댔죠. 이 우리의 실천, 생활의 실천,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 나한테 테스트할 때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딱 시키죠. 그때 딱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감찰되는 것은 나의 행동,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을 하나님은 내가 힘든 상황에도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걸 내가 보고 너에게 보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대로 이룬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행함대로 이룬다니까 우리가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가 그때도 그랬지. 그래, 나도 너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위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감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 감찰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마음을 탁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탁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딱 점검한 사람들은 그 다음 이 뒤로 넘겨보니 16절부터 보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이런 말이면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면을 점검해요. 영적인 사람은 제일 먼저는 마음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생활면을 점검해야 돼. 내 생활이 어떤 생활로 살고 있냐, 세상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얼마나 내가 분리되어 있나. 이게 명철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어가는 방법이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세상 방법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사냐. 마음이 먼저 점검이 딱 되면, 마음 점검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심화 과정, 신앙 과정은 생활면에서 나오거든요. 이 생활면을 딱 보니까 나의 모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나.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나, 이걸 딱 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생명이 있을까? 이거 한 번씩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왜 생명이 있을까? 교회는 왜 생명이 있을까? 이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가 죽냐면 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떠나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생활이 나의 생활은 이제 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활이 영혼의 양식, 말씀과 분리되어서 생활을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과 분리된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생활이잖아요. 이건 내가 영혼과 몸이 분리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죽은 몸이에요. 네가 실상은 살았다나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몸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살아난 거죠. 생명이 있죠. 나의 생활면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는데 실제는 죽은 자의 모습이야. 이게 뭐냐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몸과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서 산다는 것은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죽었는데 우리가 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뿌리가 다 있어요. 살아 있어요. 잎이 조금 상해도 잘라내면 또 다시 다 자라요. 근데 꽃꽂이를 한 거는 뿌리가 없잖아. 화려하게 보여, 예뻐. 그런데 이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죽었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다 시들어버려요. 우리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멋져 보이는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은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시체가 막 얼굴을 꾸미고 몸을 꾸미고 막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우리가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교회 와서는 좀 말씀대로 내가 다시 다지는데 생활면으로 들어가면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거는 죽은 삶. 거기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말씀과 이게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 이루면서 사는 것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이 생명이 있는 삶이 이게 세상과 분리된 삶이잖아요. 세상과는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잖아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은 나의 생활면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뜻 보고,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돼. 연락은 뭐냐면 즐긴다는 거죠. 그저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기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너무 유흥, 잔치, 즐기고 먹고 놀고 이런 모습이 순간은 기뻐, 순간은.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고 사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사람만 기쁘게 하게 되면 방종으로 나가야 돼. 사람 플러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기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산 증거가 이웃 사랑이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 외적인 행동의 기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람의 기쁨이고, 이거는 너무 좋죠. 사람들끼리만 기뻐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사치다. 네 생활면을 돌아봐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을 지시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목적으로 딱 살면, 그거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된 모습으로 걸어가니까 나의 인생은 누가 기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책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행복해야지, 이거는 내 수준에 머문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으로 목표를 딱 갈면 이게 수준이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우리가 꿈을, 비전을 크게 가지라. 이게 바로요, 제일 큰 비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삶으로 모든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충만, 다스리고 누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방종하지 말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우리를 위하여 그걸 준비해 놓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죠? 어린 양.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아프게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힘들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때리면서 징계하고 징벌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가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 막대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를 때릴 때도 있지만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다 죽이고 나를 올려오기 속전 대신한다. 결국 나를 대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 면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서 오늘 나의 영광,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걸 딱 알고, 비록 나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인 줄 알고 딱 서면 범사에 감사, 범사의 감사가 쫙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28절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들. 28절에 보니까 거짓 정의는 패망하는 이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하니까.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에 들어가도 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인 만남이 딱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체험으로 걸어가죠. 확실한 말씀을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9절은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왜? 악인은 꾸며요. 행위가 속은 다른 걸 가지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이 마음과 똑같아. 그러니까 정직한 자라고 해요. 그의 행동이 그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면서 걸어가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의 생각, 지혜, 계획 이런 걸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 그러면서 30절 사울나를 위하여 마배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근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딱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조차도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21장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면을 딱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냐, 그 안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딱 가지고 내 인생의 내 모습을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걸 또 알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마음과 내 생활면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걸 알고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